네, 오늘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처음 행위는 뭘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니, 처음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가 좀 내 상태로 보면 처음 믿을 때가 나으세요? 아니면 지금이 나으세요? 처음 믿을 때가 더 나으세요? 지금은 타락하셨어요? 뭐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느낌은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 어땠는데요? 혹시 이 중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없으시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셨던 분. 그럼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전부? 누구를 믿으셨어요? 네, 예수님 믿은 거 한 가지예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죠. 할렐루야. 맞아요? 그걸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처음에만 예수님 믿는 걸로 구원받고 지금은 내가 잘해야지 뭐 상급받는 그런 게 아니고, 처음 예수님 믿는 걸로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도 예수님 믿는 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2장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장 9절입니다. 2장 8절은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받았으니, 이것이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선물. 이런 겁니다. 물에 빠졌어요. 우리 다 지금 이제 여름은 좀 지났지만 물에 빠졌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에 빠졌어요. 이렇게 점잖으시면 다 죽는 겁니다. 물에 빠지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허우적거리시고 뭐 수영을 하든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해야죠.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줄을, 끝에 튜브가 매달린 줄을 촥 던져줬어요. 내 손이 닿는데 탁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쳐봐야죠. 자, 잡아보세요. 시작. 자, 잡았어요.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땡겨주면 끌려 나오는 겁니다. 자,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던져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누가 던져준 거예요? 구원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던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이름을 선물로. 자,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오더니 팔짱을 딱 껴요. 아까 내가 이 튜브 잡는 거 봤어? 얼마나 잘 잡았는지 봤어? 기가 막히게 잡았어 내가. 그래서 내가 살았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도로 던져준 분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이게. 그걸 내가 잘 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으면 지금도 동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왜 변한다는 걸 경계하냐 하면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부를만 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좀 특별한 뭐가 있어서 불렀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면에서는 특별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랑 다른 무슨 천사 같은 사람이라서 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면 거짓말 막 치죠. 마누라 팔아먹고요, 살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많고, 하나님 믿지 않고 막 첩을 뒀다가 완전히 그냥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브라함인데,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이 됐으면 이거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보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랬어요? 왜 개라 그랬어요? 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장작개비, 다 저건 태워버릴 것들. 우리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이게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나주시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어디에선가 오해가 생겨서 자기들이 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2장 말씀 시작합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금 서쪽 지방 쪽에 있는 교회들 7개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예요. 2장에서부터 7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편지는 그 당시 각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으로 1차적으로는 들으셔야 되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하셔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에 뭘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요?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뭘 향해서요?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실 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는 동시에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구원의 영역을 못 넘어가시는 이유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놓치기 쉬운 단어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죠? 너희, 우리, 이런 복수로 되어 있는 주어들을 많이 놓쳐요. 에베소서만 해도 아까 예로 든 오늘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서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럴 때 뭐라고 나와요? 너희라 그랬잖아요. 너희. 너는 아니고 너희는. 그럼 이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을 향한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였으니까. 그러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까 말씀대로 그 구명정 던져준 거를 잘 잡아가지고, 내가 잘 잡아가지고 얘보다 내가 더 잘 잡아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교회로 부름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에서 묘사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2장 1절에 일부 표현되는데,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이르시되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그 바로 전절에 20절에 나오죠.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각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 혹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주님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그걸 누가 붙잡고 있어요? 누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 금초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7 교회니라. 자, 따라오고 계세요? 1장 20절을 보셔야 돼요. 7 금초대는 7 교회인데 그 사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니신다. 교회 안에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계시는 거 맞아요? 어떻게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그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의외로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향한 편지에는 행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배우셨어요 지금까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았어요. 행위로 받은 거? 아니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보수 신학 정통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 같은 우리 성도들은 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사실은 바울 사도도 그렇고 뭐 야고보서 같은 성경도 그렇고 어때요? 행함을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행함 강조하죠. 예수님도 뭐라 그러세요? 열매로 알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행위는 중요해야 안 해요? 중요해요. 마음은 있는데 내가 못해.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남편이 이제 설거지를 평생에 한 번도, 요새는 그런 분 없지만 평생에 단 한 번도 설거지를 안 한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는 소원이 뭐냐면 남편이 제발 설거지 한 번만, 여러 번도 말고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평생에 그 한이 풀리겠다. 그런 소원을 가진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좀 시간도 있으시고 하니까 설거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 남편이 알았어. 당신 사랑하는데 뭐 그 설거지 한 번 하는 게 어려워? 그래놓고 이제 밥 먹고 치울 때쯤 되면 화장실 들어가요. 그리고 다 치울 때까지 안 나와. 밥 먹고 이제 치울 때쯤 되면 전화가 어디서 와. 그래서 또 어딜 나가요. 그렇게 계속 뺀질하면서 한번 여보 한 번만 해달라니까요. 알았어.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한 번 정도 해줄 수 있지. 그러면서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이야 그렇다 쳐도 계속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그 말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고 마음이 없는 거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를 말씀대로 뭐 100%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있어 없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행위는, 성경의 행위와 순종은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 사랑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행위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수고와 인내 똑같아요. 왜 수고해요? 받을까 못 받을까 무서워서 하는 수고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부족하나마. 인내는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날이 온다. 할렐루야. 이거 믿는 사람도 인내하는 거고,
그냥 아니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고 지금 당장 힘든 게 전부야, 그런 사람들은 인내 안 하는 거고. 근데 전부 다 여기에 나오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전부 뭐에서 비롯됩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해요. 안 하거나 마음이 없이 하거나. 자,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과단성도 있었어요. 그냥 막 받아주지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받아주지 않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내버려두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아닌 것을 정체를 드러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도 있고 나름대로 공의와 진리를 잘 지켜온 전통이 있는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3절,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고난이 있었어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냐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그 신전, 그 미의 여신, 그렇죠? 비너스라고도 부르고 아르테미스라고도 부르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우상으로 그냥 완전히 가득 찬 도시가 에베소예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고 잘 이겨내고 있었다. 그걸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고요. 오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손해를 보이고 계시다면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공평하신 주님이,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이 우리가 손해보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 오래 믿은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은 열받아서 못하는 분들. 칭찬 안 해주면 못해요, 열받아서. 누가 이렇게 탁 떠받들어 줘야 하지.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 믿냐고요. 그럴 때 그게 안 믿어져서 사람의 인정을 원하는 거면 이건 불신앙이에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받으려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할 것도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믿으십시오. 사람은 몰라줘도,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 좋은 그러나가 여기 4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지금 어떤 개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단수로 나오지만 교회를 향한 얘기이기 때문에 단수로 쓴 거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전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서론에 조금 얘기했지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그러면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을 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오늘 누구 때문에 모이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 덕분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도 얼굴 한번 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왜 예뻐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분이라서 예쁜 거예요. 안 예뻐도 예쁜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쁜 겁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세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점이 없어요? 흠도 없어요? 어디 삐뚤어진 데도 없어요? 완벽하게 그냥 다 조각미남, 조각미녀예요? 안 그렇거든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흠이 보이고 점이 보여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이 없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보면 어떻게 돼요? 결점이 보이고, 흠이 보이고, 흉이 보이고, 판단거리가 보이고, 정죄할 거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예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주 지극히 적은 예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자,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시잖아요, 늘. 돌아오는 거. 정확합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거짓말을 몇 번 했는지 세서 뭐 3번 했다 그러면은 뭐 3번 울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걸어가던 내 인생 어떤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담아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회개가 왜 중요해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부산에 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부산에 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완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지구는 둥그니까 한 200km, 400km로 막 달리면 언젠간 부산이 나와요? 평양 쪽을 향하고 달리시면 지구는 둥그니까 빨리만 달리면 부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바퀴를 뭐 정반대로 한 바퀴를 돌면 지구에서 나올지도 모르지만, 방향을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지난주에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찔리니까 또 이번 주에도 잘못했어요. 또 그렇게 살아요.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그렇게 또 살아요. 이게 반복된다면 이건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후회한 거지. 후회하고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 일을 뉘우치는 거하고 그 뉘우침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 돌이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하실 때 후회해서 끝나지 마시고 실제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먼저예요.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회개가 어렵다. 회개가 어려운 이유 뭘까요? 전부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목사님이 목사지 내가 목사야, 그런 표정이신데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회개도 어렵게 느껴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이 속에 쫙 그냥 가득 차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그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초등학생이 봐도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입니다.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이든 많이 보이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보여주시는 대로 본다는 거, 보여주시는 만큼 본다는 거. 그 넘어가지 않아요. 그만큼만 하면 돼요. 억지로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말씀은 보여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 회개 전에 뭘 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 해야 돼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가 성경을 통해 탁 드러날 때 그걸 붙드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니까 돌아갈 수도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 삶이 거울처럼 비춰지면 그 보여주시는 만큼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뭐 딴 걸로 사나?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안 살고 염려로 살 때가 있잖아요. 걱정으로 살 때가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에서 그 위대한 다윗이 사로잡혔던 분노와 복수심에 붙들려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뭘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자, 1장 3절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중요한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마지막 날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대기업을 몇 개 갖고 있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길어야 100년이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리로 돌이키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까 초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믿는데 교회가 아니게 돼버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알면서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안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도 안 믿는 거 아니야? 아시잖아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아시잖아요. 솔직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고 사랑하는 게 있지만 그냥 그렇게 적당히 한 발 한 발 하면서 살래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자, 6절. 그러나 잘하는 것도 있었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정체는 이 요한계시록 내에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밑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각 교회마다 있는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단에서 니네 교회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 주지, 근데 우리는 이런 비밀을 알아. 니네 교회에서는 이런 거 때문에 기도하라고 안 하지, 근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해서 우리만 구원을 받아. 이런 식으로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단들이 있으면 상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성령이 어디에게 하신다 그래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거든요. 교회들에게. 뭘 통해서 하십니까? 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만, 다른 교회는 다 거짓이고 썩었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니네 교회는 사실은 거짓된 거고 전체 교회는 다 거짓이고 우리만 오라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데가 있으면 뭐라고요? 그게 이단이에요.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그냥 교회와 교단이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도 겪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지금도 주 예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교회의 그 역사와 전통은 그렇게 이단들이 한마디로 보내버릴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면 돼요. 그냥 듣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1장 3절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느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뭐 큐티를 이번 주에 몇 번 했어요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딪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보여주시는 만큼 방향을 돌리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교회, 회개하는 교회, 회개할 줄 아는 교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고 끝날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회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함정에서 저희들 속히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교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말씀이 드러내실 때에 나도 모르게 떨어졌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멀어졌을지라도 거기서 아멘하고 화답하며 돌아오는 교회, 부끄러움을 담아 주님께로 돌이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 상해서 회개 못하고, 체면 때문에 회개 못하고, 사람 눈 신경 쓰느라 회개 못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몰라서 회개 못하는 그런 모든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 오늘도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손에 7 별을 가지신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달아 알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기준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러지, 네가 그따위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왕년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느낌이에요. 느낌. 주님은 안 변했어요. 지금이라도 주님께 언제든지 우리는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그때의 느낌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만 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회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지금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 안 해요. 살만하니까. 그 문제입니다. 살만하냐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서 살만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계속 사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음의 공허함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이 답답함 같은 게 있는 분들은 그게 우리의 철야를 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그게 금식을 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지금 내 맘대로 사는 걸 기뻐하네요.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못 삽니다. 이게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도잖아요. 오늘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간절함을 갖고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정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그 길로 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1, 2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오래전 뜨겁게 만나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형편을 따라 내 모습을 따라 내 상황을 따라 적당히 만족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는 회개하지 않겠지만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는 지체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삶이 매일매일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바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믿고 듣고 읽고 순종하며 하루하루의 삶의 변화가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녀들에게 주신 복은 능력과 사랑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다가 엉뚱한 가르침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겸손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보여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들 모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